사랑하는 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감사드리고, 또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도 한 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급되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 특히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죽인다, 참수한다, 극단의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를 법원이 저질렀다, 공격을 퍼부으면서 급기야 우리나라 현 주소는 무정부 상태,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마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경험을 갖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헌법과 제반 법률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자기 뜻이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받아들이고 다음 전략을 세워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우리의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감정과 이성과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마는, 감정으로 이성을 결국 이기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아내와 이성적인 남편,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누가 끝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이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좀 사람들이 이해하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나이도 든 사람이지만 평생 목회를 해왔던 은퇴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현 우리 분위기상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그러한 혼란과 과격한 감정적인 행동하는 과격분자들,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의 정상에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현직 목사라고 하는 부분이 저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뜩이나 전도하기가 힘들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터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과격분자를 선동해서 극단의 말을 어제 오늘 거침없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 가고 있는 목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교회들의 전도문이 얼마나 강력하게 닫혀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급기야 여기 요한계시록 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급히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져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가장 서울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 중 하나는 붉은 네온이 되어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보고 놀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두메 산골에도 지금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가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70년, 80년대의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공헌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민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나 이 신학적으로도 성령론과 종말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도 나도 다른 주장을 하고 보고 느낀 대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거의 교회 목사들이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 이 성령과 종말, 특히 종말에 대해서 좀 오늘 계시록 4장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대비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림을 대비해서 해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교회가 가장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주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없는 반모섬에 홀로 귀양 가서 정말 외롭고 외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삶을 감당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터에 얼마나 의지할 것 없는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님을 사모했겠는가, 주님의 음성에 그 애절함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뭡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땅에서 반모섬에 있는 지금 자신의 육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어떤 계시라고 하는 건 이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커튼을 벗기다, 커튼을 열다, 닫힌
커튼을 열어서 보게 하다, 그런 뜻이니까 천상의 것을 지금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보여주시면서 이 애언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들은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전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에 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금 그가 경험하는 교회들의 실상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이 바로 여기 4장부터 끝까지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요한을 그곳으로 초대하여, 그러니까 땅에서 천상으로 그의 지금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다른 쪽으로 열린 것입니다. 바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었다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거를 무슨 이런 상징적으로 하고 무슨 자기 멋대로 이 책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다 거의가 다 잘못된 초점이고 해석이다 하고, 4장부터 마지막 장 21장 계시록 21장이죠. 여기 22장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관하여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주님 오심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전개될 거다 하는 것을 계시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었다 한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천상으로 바뀌었다. 땅에서 보던 시야가 위에서 전체를 보게 되니까 그 넓이와 그 광활함이 어떠했겠는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오늘 수천 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기록되어 계시한 미래에 대한 세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세계에 관한 변화된 세계관으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목을 매지 말고 위의 것에 다가오는 그 계시,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져라, 그 음성을 사모해라 하는 교훈을 먼저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아마 결혼을 했다면 그 신랑이 멀리 있게 되면 더 그 신랑을 간절히 사모함처럼 이미 우리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 떠나시고 우리하고는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그 음성을 깨워서 사모하자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 세계관이 바뀌면서 첫째로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와 우리는 이브와 아담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하와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남편에 대해서 그러한 음성, 남편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빗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얼마만큼 그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음성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샘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난장판이 되고 과격분자들이 광란하는 이 판에 끼어들어서 거기도 선법에 서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말도 안 되는 일에 극단을 향해서 가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 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리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서 격파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어떤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런저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으름과 어떤 야망과 여러 것들이 우리가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찾으라, 듣고 들어라 하는 것이 이 오늘 재림에 대비한 교회가 할 첫째 일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두 아들이 굉장히 먼 캐나다에서 캘거리에 살고 있으므로 참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거나 아이들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자주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전화 보면은 아버지가 왜 전화했어? 그러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것 이상 아빠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제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아이들이 자주 전화를 그렇게 해서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것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듣기 좋은 최고의 아들들의 반응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을 대비한 교회가 해야 될 첫째 일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요한계시록 2절 4장 2절부터 지금 쭉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기 쭉 진열을 기록하여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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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모든 만물과 그리스도인들 중심에 주님이 보좌에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까?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돈 많은 사업가가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고관,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이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요한은 그 중심에 계신 지금 주님을 여기 보았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의 복음서에도 그 풍랑을 지금 거스러 올라가는데, 이게 뭐 그냥 배가 뒤집힐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애들아, 나다. 귀신인 줄 알았죠, 애들이? 귀신이다. 나다, 나야.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좌정하시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주님이 교회 중심에 계셔야 교회는 잔잔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교회 중심에 주님이 계신 교회가 많습니까, 지금? 별 희한한 교회들이 다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지도자들의 허튼 장난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이 어디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진다. 여기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다 저거 헛것들이에요. 저 과격분자들, 난동부린, 저 뭐 하자는 겁니까? 86명이나 경찰에 지금 체포돼서 기물을 부시거나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고 뭐 그냥 별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아침 신문에 제가 뉴스에 보았습니다. 저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중심에 없는 목사, 주님이 중심에 없는 장로, 주님이 중심에 없는 집사, 결국 주님이 그 중심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내 마음에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외국에 쳐들어오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에레미야와 그 시대 유다인들이 고민을 했고 고통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잿더미가 될 건데,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에레미야가는 그 중심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 새로운 힘이 솟구쳤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에 속지 맙시다. 가짜, 마귀, 귀신에 속지 말아요. 딴짓거리 하도록 충동질하는 여러분 그 제비족을 압니까? 제비족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 좀 돈깨나 있는 사람들을 뭐 사모님 하면서 가서 그냥 뭐 간드러지게 건드려주고 그냥 뭐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가서 탕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이 바로 지금 제비족 아니에요? 꽃병은 뭐예요? 똑같아요. 반대로. 다 거의 마귀의 짓거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와를 가서 그냥 썩은 하니까 덜컥 걸린 겁니다. 낚시 바늘에 아무리 큰 살아있는 고기라도 한번 딱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양육을 하는 것, 구령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든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웬 놈의 이 정치 패거리에 매일 싸움질하는 그 정치 패거리가 뭐가 좋고 미련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끼웃거리면서 끌고 다니면서 허튼 짓을 하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목사며 그게 장로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교회가 주님 대비해서 재림을 대비해서 주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에는 정치, 돈, 목사님 아니올시다. 다 밀어내버리고 가차없이 밀쳐버리고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계셔야 된다.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재림을 대비해서 교회가 할 일 한 가지 더. 그것은 교회는 모든 영광을 목사님께 돌려야 된다. 돈 많은 부자에게 돌려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누굽니까? 목사님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무슨 세수도 안 하고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령한 뭐 하나님 같은 그런 분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뭐 중재자입니까? 그것은 카톨릭이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부, 교황은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 주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성도나 자매나 형제나 어린애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측면에서 직분, 기능상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목사다. 그 사람을 신성시하고 자꾸 교회 중심에다 놓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죄다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뭔데 목사님한테 영광을 돌려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영광은 한 분에게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한 분! 주님께만. 아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9절에 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생물과 24장로, 이거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약은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났죠. 유대인들은. 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건데 여기 다 합쳐서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중심에 주님을 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린 거죠.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합당하심을 11장 상반절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사랑을 받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목사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올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교회가 주님보다도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출세나 어떤 지위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족보나 사람 등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어젯밤에 정말 상황을 보면서 잘못된 저 목사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인 문을 걸어 잠그고 닫히게 하는가. 그 고통에 잠을 못 이루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중심에 주님을 둬야 됩니다. 교회는 그 주님께 전폭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마시간 교회, 세속의 가치관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숭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런저런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절대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 서신을 대하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어떤 교회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고통을 주었는지 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주님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연된 분파, 누구파, 무슨 방언이랍시고 알지도 못한 신비로운 얘기를 한다고 영적인 놀라운 수준이 있다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를 무슨 예언한다고 무슨 귀신의 장난에 춤을 추는 정말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닮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영광이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피를 들어 붓을 들어 쓴 책이 고린도서인데 웬일입니까 이게?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것이 성서적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얼마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 성경을 보지 않는 목사, 성경을 보지 않는 성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모님께 영광을. 저는 제 아버지가 오늘이나마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는 세상이 다 아는 효부였습니다. 도에서 표창도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제 생애에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매를 대지 그건 제가 배운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자식을 잘 낳아서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그 부모를 외면하고 딴 데 가서 감사하고 딴짓거리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늘 성장케 하셨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음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 중심, 교회 중심에 계셔.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대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정신 차려야 될 바로 그 일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